지난 주일까지 느헤미야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기 전에는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는 성경 에스라지요. 우리가 에스라 성경도 다 보았었습니다.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이야기,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게 바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어떤 성경인가? 에스더는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다 돌아온 것이 아니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고,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 땅에 그냥 남아있던 자들에 대한 말씀, 그것이 바로 에스더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귀환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방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바벨론 땅에서 살아온 지 언 7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1세대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났겠지요. 70년 지났는데 1세대들은 거의 다 떠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2세대 혹은 3세대들 있었겠는데 그들 중에서 고국 땅을 정말로 사랑하고 간절히 그리워하고 내가 반드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참여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내가 내 몸을 바쳐 헌신하고 내 마음을 다 드려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포로 백성들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대다수의 포로 백성들이 그냥 바벨론 땅에 눌러 앉습니다. 그리고 소수만이 귀환을 선택해서 돌아왔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돌아온 자들, 귀환을 선택했던 사람들, 바벨론 땅을 떠나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것,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것, 약속의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에스라 느헤미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에스더가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에스더를 쭉 보겠는데 에스더의 내용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아시잖아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닥쳤습니까? 유대인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제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래서 하만이 극도로 화가 나서 바벨론 땅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게 하는 조서를 내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생이 싫어서 본국 귀환 포기하고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았던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이 찾아왔다. 더 큰 시련이 닥쳐왔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마 그제야 그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돌아갈 걸.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포로 귀환 행렬에 그때 우리도 끼어서 돌아갔다면 이런 험악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주저앉아 버린 그들을 흔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흔들어서 깨우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파묻혀서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그들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고 너희가 도대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땅에 계속 거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이방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친히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에스더 제일 첫 장인데요. 절수는 길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왕후를 불러내었는데 왕후가 싫다고 거절을 합니다. 이에 왕이 진노하고 왕후를 폐위시켰다. 이것이 에스더 1장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아하수에로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몇 지방입니까?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거대한 제국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팔도강산이라고 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127지방이 있었고 그 넓은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하수에로였다는 것입니다. 2절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대로 모든 지방관, 신하들,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고 바사와 메대의 장수, 각 지방의 귀족,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모였다는 것이죠.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며칠 동안 잔치를 계속했습니까? 180일. 예. 어마어마하게 길게 잔치를 한 것이죠. 거의 1년의 절반, 반년을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하는 구절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함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니라. 그래서 이 잔치는 무엇을 위한 잔치였는가? 한마디로 하면 나타내기 위한 잔치였다. 나타내는 잔치였다. 자기를 과시하고 허영을 드러내는 잔치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과시와 허영입니다. 세상에 무슨 잔치를 반년 동안 합니까? 자기 과시고 허영인 것이죠. 계속되는 구절을 보면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180일이 지나고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7일 동안 잔치를 추가로 또 베풀었다는 것이죠.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여기 간단하게 6절에 썼지만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화려한 잔치였다. 사치스러운 잔치였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장식품인 것 같은데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었다. 그리고 걸상, 사람들이 앉는 의자가 있는데 의자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금과
은으로 만들었다. 그 의자를 또 어디에다가 두었는가?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했다. 얼마나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휘황찬란한 잔치였는지 이 구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술을 마시는데 모두가 어디에다가 마십니까? 금잔에다가 마십니다. 지금 모든 백성들이 지금 마시는데 금잔에다가 마십니다. 게다가 이 금잔은 공장에서 찍어낸 똑같은 금잔이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잔치입니까? 그리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계속해서 나오고 또 나오고 술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함이었더라. 분위기를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잔치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 과시와 허영의 잔치였다. 거의 절정과도 같은 자기 과시와 허영의 절정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개인이 되었든지 단체가 되었든지 나라가 되었든지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자기 과시와 허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자기 과시고 결국은 허영입니다. 한마디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살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를 좀 더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좀 더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동분서주 노력하다가 남들보다 돈이 좀 많아졌다, 남들보다 풍요해졌다, 권세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과시하려고 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돈이 넉넉하다. 그러면 그 돈으로 허영을 부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젊으나 늙으나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왕이나 천민이나 결국은 자기 과시와 허영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나에게는 자기 과시가 없는가? 나에게는 허영이 조금이라도 없는가? 우리가 곰곰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 나에게도 물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권세가 생긴다면 내가 나를 좀 과시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허영을 부리지 않겠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면밀하게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자기 과시의 그 뿌리가 허영의 정신이 나에게도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과시할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감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허영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아졌다, 명예가 올라갔다, 권세가 생겼다. 그러면 자기를 과시하게 되고 그러면 허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내게 더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에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더 큰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와 허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달라야 한다. 자기 과시와 허영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인가? 우리가 둘 중에 이 바른 길, 우리 안에 자기 과시 허영 다 뽑아버리고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이름이 와스디지요. 이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또 따로 베풀었다. 이제 10절부터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우리 10절로 11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정하여 왕후의 간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 사건이 이제 일어나지요. 왕이 왕후를 남자들의 술자리에 불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10절 제일 앞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제7일에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흥이 일어나서,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주흥이 일어나서 맨정신에는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 맨정신에는 하지 않았을 행동을 했다. 이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왕이 자신의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가운데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겨서 아내를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술에 취했기 때문에 불러냈다. 술에 취해서 자신의 아내마저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과 도구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인격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소유물로 다른 사람 앞에 아내까지 전시하고 싶은, 아내를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잘못된 욕구였던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그렇다고 해도 아내가 그저 제가 따르겠나이다. 아내가 그랬다고 하면 100점 만점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여자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구나 믿음도 없는 이방 왕후인데 그런 믿음의 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의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왕과 왕후의 관계를 떠나서 한 여인으로서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여인으로서, 한 사람의 아내로서 그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들은 자기 과시와 허영의 끝을 보게 됩니다. 자기 과시와 허영의 끝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관계의 단절입니다. 인간관계의 단절, 그리고 자기 분노입니다. 인간관계의 단절과 자기 분노. 자기를 끝없이 과시하려고 하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목적을 채우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한다면 모든 인간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다.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은 분노에 사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말입니다. 모한 사람이 오히려 성을 낸다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자기 분노에 휩싸여서
상황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를 위해서 허영이 가득한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고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끝은 남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이렇게 공허하다는 것.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관계조차 단절되고 말았다는 것. 자기 분노만 사무치게 남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기 과시와 허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마음 중심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자기도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주변의 다른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고 그렇게 가치 있는 삶, 열매가 풍성한 삶, 복된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3절부터는 왕이 분노했죠? 이제 그 왕이 왕후를 폐위시킨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왕이 이제 물었다는 것이죠.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델과 아드바나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이런 측근들이 왕 곁에 있었다는 것이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네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왕이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사실 부부간의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 그냥 찾아가서 내가 조금 술김에 실수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궁녀를 시켜서 말을 전하든지 그러기만 해도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자기의 측근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일을 법대로 하면 어떻게 왕후를 처치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것이죠. 역시 관계의 단절을 보여줍니다. 둘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둘이서 해결할 수 있는 지극히 단순한 문제이고 어쩌면 사사로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안 되는 것이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고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에 무무간이 대답을 합니다. 무무간이 측근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겠는데 무무간이 뭐라고 왕에게 대답을 하는가? 16절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이거 너무 오바가 아닌가, 예? 오바도 이런 오바가 어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무무간이 말하기를 왕후 와스디의 행동은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나라 전체에 잘못한 것입니다. 나라 전체를 뒤엎을 만한 엄청난 잘못을 한 것입니다. 무무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왕이 왕후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왕후가 듣지 않았습니다. 이 소문이 나라 전체에 퍼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나라의 모든 여인들이 가정에서 남편의 말을 다 듣지 않을 것이고 남편들을 멸시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오바도 큰 오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평상시 가정에서 아내들을 남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 땅의 남녀관계,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어떠했는가?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고 자기의 소유물로 삼고 물건처럼 취급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 지나치게 과장된 말이기도 하지만 남자들의 시각을, 이 당시 페르시아 땅의 남자들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모든 나라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들이 깨어나서 더 이상 억압받기를 거부하고 남자들 향해 일어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왕후를 아예 폐위시켜 버립시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남편들의 권위를 더욱 곤고히 세워야 합니다. 남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아내들은 감히 거역하지 못하도록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21절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부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왕이 그 말을 옳게 여기고 그대로 시행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억압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특징, 자기 과시와 허영으로 산다 그랬는데 또 다른 특징은 억압적인 인간관계를 맺는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모든 불신 이방 세계는 철저한 이 억압적인 인간관계를 맺었습니다.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가정에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감히 남자들의 말에는 대꾸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대화, 모세와 십보라의 대화, 사무엘상에서는 엘가나와 한나의 대화, 그런 대화들을 보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부간의 인격적인 대화,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아내들에 대해서는 남편들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남편들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남녀 차별이 아닙니다. 남녀의 역할에 따른 구별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에는 철저한 남녀 평등, 상호 간의 인격 존중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억압적인 인간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내가 가진 지위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억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불신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억압한다고 억압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른다고 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와스디가 이런 나라의 분위기, 사회 질서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마음이 상하니까 순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무엇인가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감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목표를 여기에다 두고 먼저는 내 자신이 잘 만들어져서 다른 사람을 감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다른 제자들도 변화시킨 것이고 다른 제자들을 다 자라나게 성숙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만큼이나마 변화가 된 것이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해 오래 참아주시고 나를 향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이만큼이나마 자라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좀 더 넉넉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대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갑질한다고 하지요. 갑질한다는 말이 한동안 유행이었는데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이들을 나이와 지위와 권세와 소유에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눌러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깨우셔야 되겠는데, 그들을 연단하셔야 되겠는데, 그들을 회개시켜야 되겠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되겠는데, 그 원대하신 계획의 첫 단계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자기 과시와 허용으로 사는, 하나님 보실 때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고, 자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가정에서조차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너무나 불완전하고 미숙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완전하신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이제 누가 왕후가 됩니까? 자리가 비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 곧 있으면 이스라엘을 흔드시는데 그 가운데도 에스더를 통해서 보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이제 차근차근 성취시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도 역시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불완전하고 미숙한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지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 이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성취되어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믿고 바라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감사하고 또 안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믿음의 길만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에스더 1장을 같이 보았습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 잔치의 유흥이 무르익을 무렵 자신도 취해서 술김에 왕후를 불러내었다는 것. 그러나 왕후가 거절하자 왕이 분노하고 왕후를 폐위시켰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자기 과시와 허용으로 산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인간관계의 단절이다. 자기 분노이다. 허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면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복음을 드러내는 삶,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수시로 틈만 나면 억압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게 죄악의 본성입니다. 개인이 되었든 나라가 되었든 힘만 조금 있고 권세만 조금 있으면 그것으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혹 나에게 힘이 있다고 해도, 혹 나에게 권세가 있다고 해도, 위치가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을 나의 힘으로 억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인격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억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려면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처럼 또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감화시켜 나아가려고 하고, 또 우리는 모든 이들을 대할 때 존중하고 또 인격적으로 대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손길을 굳게 믿고 바라봄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믿음의 길만을 묵묵히 걸어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 불신 세상, 자기 과시와 허영으로 산다고 했고 또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억압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결과는 인간관계에 단절이고 허망한 것이고 자기 분노만 남고 참으로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과시와 허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가치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우리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굳게 믿고 언제나 하나님 인도를 따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